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특별히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 일독 저희 스케줄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 생애 이후에 약 40여 년 정도의 시간에 이 신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파트너로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27권 가운데 이야기, 내러티브에 관한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이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록한 것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바울 서신은 13권이면서 이게 기록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가장 긴 로마서부터 이 길이의 순서대로 가장 짧은 빌레몬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익명의 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한 히브리서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 둘인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과 서신들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봐왔을 때 구약 전체는 아니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이야기다. 이것이 이야기가 쭉 이어오는데 각각 그 파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마다 이 이야기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창조하셨고 좋은 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11장에 바벨이라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이 바벨이 바벨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이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 혹은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 하에 나온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서에 나온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셔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 만민들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새 사람입니다. 새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가 인간,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아담이 원래 해야 됐던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을 새롭게 이루실 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고, 또 신약은 그 새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우시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는 악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여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몰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게 되고, 서신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계시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가장 먼저 1장부터 1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40년 정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oral tradition, 말로 전하는 그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로 이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태 또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각시키고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러한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구약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모세로서, 그리고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온전한 모세로서 이러한 것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서론이 있고 끝에 결론이 있고 그 중간에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5부분으로. 근데 이 5부분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새 모세니까, 새로운 모세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었을 때에 모세가 5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5가지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에 주시고 계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부터 3장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물론 마태복음 전체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마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나 예수님의 그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새 모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새 모세이신가? 모세가 태어나고 활동한 곳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올라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는 홍해를 통과합니다. 홍해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안을 통과하신 거예요. 물 안을. 홍해라는 그 의미도 죽음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도 내가 죽고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법을 선포하십니다. 더 나은 법, 더 온전한 법, 더 나은 하나님의 그 길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라 사실 모세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더 나은 모세십니다. 더 온전한 모세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5파트, 그 5파트 중에 저희가 3파트만 이렇게 좀 함께 나눌 텐데요. 5파트 중에 첫 파트인 4장부터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가난한 자가 없고 억압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오로지 새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장부터 10장의 내용인데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제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이게 해주시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9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9개의 이야기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러면서 여기에는 병든 자들, 죽은 자들,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9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이야기가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요 3개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 그 선포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파송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받고요, 하나님 나라 실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인 11장부터 13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것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중립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중립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시야 라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다른데? 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 비유를 이렇게 13장에 비유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이와 같으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립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그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가고 확장되어 나아간다라는 그 가르치심을 13장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1장부터 13장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14장부터 나머지 21장을 함께 볼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 그리고 여러분 다음의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그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어떻게 같거나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는 과연 나의 그 원함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것이 혹시 있을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는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해 가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저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고 다음 주에 마태복음 나머지 부분 우리 함께 나누며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